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살아가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판단을 내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람마다 모두 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준을 돈에 둘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권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기준을 세워서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기준이 이렇게도 중요하다면 국가를 운영할 때, 민족을 다스릴 때 그 기준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보신 말씀 중에서 이스라엘이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이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출애굽기 3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스레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산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의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게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미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아시고 미리 이 세대들을 가르쳤습니다.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도 이 모든 것들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도 죽고 이 사사 시대에는 여호수아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기준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리더를 잃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제할 사람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 기준을 제시할 사람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부했던 것들을 그대로 어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들은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 회개를 드린 것이겠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죽자 기준이 사라져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죄를 범하고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기준이 모호하게 되었습니다. 리더인 여호수아를 잃자 그들은 기준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리더가 없어지니까 그들은 기준을 붙잡지 못한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였던 여호수아의 영향력은 엄청 컸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과 그가 죽은 후에 한 세대까지는 그래도 여호와를 잘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여호와라는 기준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가 죽자 세웠던 기준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왜 기준을 잃어버린 채 살게 되었을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의 소리를 없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그 위 세대들은 여호와를 잘 그래도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대들은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고 있을까요?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등진 채 기준이 다른 곳에 두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등진 채 살아가는데 영향을 끼친 것은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에 들어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헐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근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이 저질러 놓은 그대로 그 땅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왜 이것이 문제였을까요? 바로 그 땅 주민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우상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 제단을 헐어버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이 여파가 이스라엘 지금 이 세대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 땅에 바알을 섬기는 신전과 아세라 신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정적으로 기준으로 두지 못했던 세 번째는 그 세대들이 하나님이 명령했던 자녀 교육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여호와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들어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 그 세대들이 이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이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무엇을 행하는지 직접 체험하지 못했던 세대입니다. 그들은 이 땅과 이 땅에 생산하는 이 땅의 신들 이 땅에 솟아나는 것들이 이 땅의 신들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존재했던 신들, 우상들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알들을 섬기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바로 그것에 이 여호와의 소리인 말씀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말씀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에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그 세대 사람들은 분명히 여호와를 잘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다른 세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했던 일들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 세대들의 기억 속에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5절에 나오는 통곡과 희생 제사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전통을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여호와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왔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전통을 무시하고 기독교는 없습니다. 전통을 무시하고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교육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 6절에 7절로 우리 여호수아로 좀 가볼까요? 여호수아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성경은 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 21절 24절로 또 한 번 더 가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 여호수아가 그 세대들에게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세대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가르치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 세대들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던 겁니다. 기준 속에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은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그 자리를 누군가에게 주었을 텐데 그 리더는 무엇을 하였다는 말입니까? 교육하기에 힘써야 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도 청중하지 않았는데 그 교육을 했겠습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그 부모들은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그들이 왜 교육하지 않아서 이 세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역하며 살아가게 만든다는 말입니까? 사실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장 앞에 보이는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세대들에게 교육할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소산이 나온 그 다음부터는 공급받던 만나가 끊겼습니다. 이제 그들 스스로 농사를 하여 먹고 살아야 하는데 당장 먹을 양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잘 알려주지 교육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이들에게 그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살지 몰랐을 것입니다. 귀중히 되는 여호와의 소리 말씀을 잃어버리자 이 세대들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대들에 대한 원인 제공은 그 부모들에게 있지만 그 책임은 이 세대들이 그대로 피부로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알 신들을 섬겼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 세대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진리를 버렸습니다. 생명과 같은 이 말씀을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것을 끊은 채 살아갔던 겁니다.
우리 2장 1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의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성경의 신들을 따르며 경배했던 겁니다. 이어서 13절에 15절을 보면 우리 이 13절 15절 같이 한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것이 진리를 잃어버린 세대, 여호와의 소리를 잃어버린 세대,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의 결과였습니다.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진리이신 말씀을 붙잡아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들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이 세대는 주님을 몰랐고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하셨던 일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아가는 그 세대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야 붙잡을 수 있을까요? 읽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묵상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집에서 하기가 어려우신가요? 새벽 기도도 있고 우리에게 많은 예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족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시대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 알게 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기 위해서 기준이 필요한데 자녀들이 이 기준이 무엇이 되셨으면 합니까? 성경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니까 그것이 복된 인생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기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내야 하겠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겠죠. 매주 한 번 이상을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예배, 여러 예배 모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가정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께서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직접 가르쳐 주시고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정말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일 때문에 바쁘신 분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주에 한 번을 보지 않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것이 쌓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치명적이 되며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르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가 아닌 이 사사시대처럼 다른 세대가 되어
요를 모르는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세대들처럼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길 권합니다. 스스로 하기 힘들다면 교회와 함께 가정 예배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로 나아가는 그 학교는 어떻습니까? 그 교탁에 있는 교사가 어떤 사상을 가졌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교탁에서 어떤 것을 가르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중에 동성애에 있을 수도 있고 진화론, 많은 비진리적인 비기독교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아이들이 접근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학교로 보내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일을 우리 아이들에게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 일만이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아이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형성될 때까지 아이들을 계속 가르쳐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사사기의 내용처럼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잘 교육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의인으로서 한 세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 북설 꿈의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로 다음 세대로서 정말로 귀한 이 한국교회의 보배로 성장하며 자라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며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